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도록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종의 고별 설교가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어쩌면 최종적 결론과도 같은 매우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제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그것도 여러 번 선포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다 보니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1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는가?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혼란에 빠뜨릴 만한 근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었는데 그 돌봐주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곧 나 혼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아닐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매우 염려하면서 이제 나는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더욱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동등된 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했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인생 앞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는데요. 3절을 같이 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승천하심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라는 거죠. 재림의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의심 많은 제자들, 특히 성경에는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곧 그분의 임재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오로지 은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 같은 분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13절을 이어서 계속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갑자기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 갑자기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렇게 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하는 자, 바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도울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요, 대언자, 중보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기도를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이 계획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 속에 함께하는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17절을 같이 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때요,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이때 예수님은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